오늘은 미가 5장 보았습니다. 미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훔 봤죠. 나훔, 미가, 그 다음에 우리 그 앞에 오바댜, 요나 이런 구약 성경의 작은 성경들입니다. 성경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이런 성경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 뒤에 있는 이런 성경들을 내용들은 주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 책망하고 멸망을 경고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그런 책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훔까지 3장 대충 봤습니다만, 나훔은 원수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 맞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그런 책이고, 나훔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미가를 오늘 보게 됩니다. 미가는 무슨 책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당시에는 정치가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좀 복잡해요. 우리처럼 남과 북이 나눠졌어요. 이스라엘도 나눠져가지고 북쪽과 남쪽에 늘 우리처럼 서로 못 싸워가지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 틈을 타서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덕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말입니다. 사실은 좀 남과 북이 이래 안 나누고 하나 돼가지고 하나가 돼도 세상적으로 나라가 적은데 적은 나라가 갈라졌으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약합니까? 이거 좀 딱 똘똘뭉치 하나가 딱 되면 작아도 이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이 손을 못 대요. 사실은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작은 나라가 갈라지니까 그 갈라진 틈을 타가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 자기 덕을 보잖아요. 우리나라 국제정세도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데 남과 북이 두 조각이 나지요. 자기들 그래 서로 못 잡으면서 으르렁대지요.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덕보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덕보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국제적인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국내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나라가 썩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통치자들이요. 우리가 아모스를 보고 호세아스를 보고 쭉 보아왔습니다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을 했는지 말로 다 못해요. 정의가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방백들은 지도자들은 뇌물 받아먹고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해서 그런 종교 생활하고 선지자들은 돈 받아먹고 좋은 소리 해주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또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을 빼앗지요. 상거래가 전부 다 부정하지요. 이렇게 하나 반듯한 게 없어요. 그 시대에. 그런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습니다만 듣질 않았어요. 다 우상숭배와 하나님 멀리 떠나고 말기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망할 때 되면 아무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세속적인 말로 사람이 때가 다 되면 마음이 변한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할 때쯤 되니까 변해버렸어. 완전히 사람은 딴 사람이야.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건 하나님 백성이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꾸 얘기해도 선지자들 돌 던지 죽이려고 그러죠. 이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망조가 될 때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가스를 봅니다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쪽 유단나라 사람, 유단나라에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미가가
그 당시 이제 북쪽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가요? 네,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에 있었고, 호세아 바로 앞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책망하고 이랬죠. 남쪽에는 이사야가 있고요. 이사야 그 동시대에 미가가 있었습니다. 미가. 이런 복잡한 이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미가가 이스라엘을 책망을 했습니다. 유다 나라. 이 미가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무슨 뭐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뺨 맞고 챙피당하고 망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가는 굉장한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성경 5장 2절을 읽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메시아가 난다. 메시아가. 그래서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기가 펼 때가 있을 거라고, 어깨 펼 때가 있을 거라고, 그 얘기하는 게 미가입니다. 그래 미가는 성경이 이래요. 멸망을 얘기하지만 엄청난 구원을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미가서는. 그런 의미에서 미가서 속에는 이제 예수님 탄생을 얘기하면, 이제 우리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우리 성탄절 날은 언제나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한 2700년이죠.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존재를 했죠.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멸망을, 그래서 미가가 살아있을 때는 벌써 북쪽에서는 멸망받았습니다. 멸망을 직접 목도한 사람 미가 선지자예요. 그 북쪽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죠.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 호세아 봤잖아요. 호세아서. 그 호세아 예언이 끝나고 난 뒤에 끝나버렸어요. 나라가. 아수르가 와가지고 나라를 다 지배하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민정책에 의해가지고 다른 나라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화들이 돌아와가지고 다 살았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그랬어요. 그래, 옛날에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전부 다 큰 쌍놈 같은 나라라고 하면서 욕하고, 사마리아하고 유다하고 상종을 하는 거예요. 외국이 이방의 피가 들어온 아주 더러운 나라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꼴은 생각 안 하고, 사마리아가 더럽다 그러면서 자기 교제를 안 하고, 이런 시대. 사마리아 밟고 유대 가려면 뺑 들어가고 이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밟고 올라가시다가 또 이제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우물가 여자를 만나고 구원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만치 옛날에 사마리아는 이방 나라에서 짓밟혔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다 이겁니다. 그래 어쨌든 나라 망하고, 유다도 이제 망할 때가 됐는 거예요. 유다가 망할 때쯤 되는 거예요. 유다도. 너희들도 정신이 나처럼 이리 망한다는 거죠. 유다가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근데 여기에서 미가 선지자가 우리가 미가는 읽어보면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듯해요. 그냥 읽어보면 성경책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인류의 어두운 암담하고 깜깜한 인류의 역사 속에 빛이 환하게 비춰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초점으로 두고 제가 한 2번, 3번 정도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훔 봤죠. 오늘은 미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예수님의 그 오심, 그걸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2절 읽었는데요. 2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것은요. 한번 소리 내어 더 읽어봅시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인용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걸 알고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메시아가 동방의 박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데 왜 메시아가 났다는 어떻게 알고? 그 당시만 보더라도 꼭 이스라엘 사람만 아는 걸로 알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잘 알고? 벌써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 영광교회 교인들이 다 자기들보다 더 예수를 잘 믿어 지금. 자기들은 뭐 지금 메시아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예? 큰 애들은 아직도 눈이 감겨 귀가 감겨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지금 깜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계시를 비춰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알고 별을 연구하다가 발견을 한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 별이, 다윗 별이 하늘에 나타난다더라. 그걸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다가 그거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고 난 뒤에 자기의 직업을 접어둔 거예요. 나 메시아 만나러 가지. 여기 앉아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적어놓고, 예? 먼 길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동방박사들의 믿음 아니겠어요? 예? 본 나라의 백성들은 깜깜한데 먼 나라 이방 나라의 동방박사들이 자기의 직업을 내팽개치고 메시아를 만나러 간 그 사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어떠하나를 우리가 알게 돼요. 예. 본 나라 백성들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의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진짜 알곡들. 예.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오늘 김 장로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북한 기독교가 여러분 없는 걸로 알죠. 우리가 동영상을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듣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알곡 신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이상하게 북한에는 알곡 신자들 많아요. 알곡 신자.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 남쪽에서는 너무너무 자유로우니까 도리 쭉저기도 많고 알곡들도 드물 정도로 북한의 신자들이 남한에 돌아가지고 그런 걸 느꼈다잖아요. 아, 우리 북한에는 피눈물로 찬송 불러. 자기들은요. 이불 속에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이웃에 들리면 안 되니까 이불 뒤집어지고 불러요. 그래서 북한의 공관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잡아가면 진짜 예수 믿었나 그러면 안 믿는다 그러면 안 잡아가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면 잡아간다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 다 잡혀간 거예요. 예. 참 놀랍지 않아요. 예. 북한에는 여러분 예수님 교회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숨기놓은 신자들이 많아 북한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마음에 하나님 모르는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요 구석구석에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있다니까. 엘리야 시대 때 옛날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엘리야는 낙심이 돼가지고 아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선지자 다 죽었는데 나도 죽으면 좋겠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알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둔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그 시대에 동방박사들이 가가지고 별을 따라왔는데 분명히 별을 따라왔는데 어디에 메시아가 왕이 여기 태어났는지 이 근방에서 별이 멈췄는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발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들 좀 불러다가 물어봤죠. 제사장 불러다가 메시아 진짜 난다더냐? 어디에 난다더냐? 물어보니까 잘 알죠. 유다 사람들이 잘 알죠. 첫 표면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난다고 이거 적혀가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얘기한 거. 5장 2절 우리 오늘 본 거고. 그래서 헤롯에게 얘기해 5장 2절을 딱 펴고 읽어드린 거예요. 예. 그런데 헤롯이 막 눈이 뒤집어지죠. 예. 속으로 딱 숨기면서 그래. 그럼 너희들도 그 아기를 찾건 나한테 알려다오. 내가 가서 나도 경비하게. 속으로는 찾으면 죽이려고 하는. 벌고 눈이 벌고 이렇게 키우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는 것은요, 베들레헴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입니다. 예, 예칭입니다, 예칭. 예.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지역들 옛날 이름 들어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구성로 311번 뭐 이리 얘기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효천 삼동에 601번이에요. 예. 그것처럼 옛날에도 이스라엘에는 그 지역에 이런 예칭들의 이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유다 베들레헴의 나신 이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언제 태어나나 이분이 언제 태어나시나 그러면은 우리 1절을 안 읽었습니다만은 미가서에 보면은 이런 일이 다 있고 난 뒤에 유다 나라가 뺨 얻어맞고 책비 다 당하고 난 뒤에 이분이 올 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에 뺨을 치리로다. 예, 군대들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재판장에 뺨을 치버리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일인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군대에서 창피를 당하고 많은 암흑기를 거치고 고통을 거친 뒤에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큰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마치고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까지는 대략 기간적으로 한 400년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흑기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한테 뺨을 많이 맞았어. 예.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한테 뺨 맞았지. 얼마나 모멸감 당하고 창피감 당하니 말 못해요 우리. 예? 옛날 중국이 당나라한테도 뺨 맞고 큰 나라한테 다 뺨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뺨 맞으면 저 한강에 가서 한을 푼다니까. 예? 뭐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한을 풀 데가 없으니까 한강에 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환이 많아요. 이 민족성이 애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억울한 일을 함부로 말 안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 한이 많고 애환이 많고 그런 민족들이 어찌어찌 흘러와가지고 이 한반도까지 흘러왔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가면 만나면 헤어지고 만나면 헤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잘 가라 하고 또 산 넘어 또 넘어가면 그 좀 살다가 또 잘 가라 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고개 아리랑 고개를 자꾸 넘어가다가 보니까 좋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 민족이 그런 한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한이 많은 나라입니다.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 나라는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근자에 와가지고 나라가 다시 생성이 돼가지고 종말을 이제 장식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남은 나라에 뺨을 많이 맞았어. 예. 뭐 역사를 쭉 얘기하면 뭐 말을 못해. 그럼 뺨을 맞고 만 뒤에 누가 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그 얘기가 이제 방금 5장 2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베들레헴? 보세요. 여러분 5장 2절 한 번 더 손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 그 보세요. 어디 오신다고요?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에도 뭐 아주 호텔에 나신 것이 아니고 어디요? 구육간에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육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제 잠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이 설교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 베들레헴은 지금은 관광지가 돼 저도 안 가봤는데 그 베들레헴이 대단한 도시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근데 저 누구에만 조그만 마을이야. 그래 베들레헴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게 뭐 술도 팔고 포도주 그런 거를 팔고 이래요. 그 관광 그 옆에 보면 가나라고 하는 옛날에 잔치 열렸던 가나 도시 마을이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이요. 그 도시들이 조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많이 후져요. 예. 촌이 후져요. 예. 그 도시들은 안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요. 그 가면 옛날 생각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곳에 나셨구나. 예. 그래서 마을에 양치는 사람도 많고 저기 옛날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분위기는 비슷해요. 지금 봐도. 예. 그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은 별로 없어요. 예.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뒤에 다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줄 때에 여러 땅 무슨 지역인데 베들레헴은 없어. 그만치 베들레헴은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베들레헴은 동네에도 안 쳐졌어. 그만치 여러분 베들레헴은 후진 동네예요. 거기에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 지역을 뭐 지금은 대단한 관광지로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후졌던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지극히 작은 골입니다.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나신 곳은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죠. 마을이 보잘것없을지라도 거기에 누가 난다고? 메시아가 난다고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 아무개 집사 내일 청와대 올라오라 한다더라. 박근혜가 특별히 면담하기로 우리 영광교회 집사 중에서 누구 면담해요. 그럼 온 언론 텔레비들이 다 지금 집중 촬영을 할 거야. 그러면 저 사람 누군데? 영광교회 아무개 집사래. 이게 여러분 소문이 나면은요, 대단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 인기 올라간다니까. 우리 영광교회에서도 인기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영주 시내 다 알아. 여러분 북한에는 김정의 일반 사람들이 김정의 만나가 얘기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영웅됩니다. 온 동네에 그 사람 막 기념품 다 갖다 주고요. 그 사람 집 다 지어주고 막 출시하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물방울 막 한번 튀어도 대단한 사람이라. 근데 베들레헴에 누가 나셨다고? 대통령이 오셨다고요? 만왕의 왕이 그 자리에 오셨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제 메시지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 난다고 그랬더니 작은 도시가 아니네. 예. 오늘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사실은 저도요, 옛날에 진해, 우리 고향에, 그때 진해에 어떤 마을이 있었냐면요, 속칭 똥굴동네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왜 똥굴동네라고 하면은 진해에 들어온 오물들은 그 마을에 다 부어. 누구에 올라가서 다 부어버려. 그래서 그 마을에 집들이 들어있는데 그 동네 이름을 똥굴동네라고 그래요. 그래, 그 동네에 사는 사람마저도 그냥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어디 사나고 그러면 저 진해 충무동 사는다고 시내 사네. 그건 알아죠. 어디 사는 똥굴동네 사는 사람도 안 알아죠. 똥동네 살았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후배 중에 사는 똥굴동네 사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뻐처럼 이런 얘기 잘했어요. 베들레헴 똥굴동네야, 너는 진해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게서 하나님 종이 나타날 거야. 이래요. 이 후배가 늘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 이제 목사 돼가지고요, 저 인천에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말이 맞다. 똥굴동네라도 하나님 종이 너무 큰 동네지 뭐 다른 거 있나? 그래서 베들레헴 보잘것없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고 아주 콧방귀 끼는 그런 마을이라도 예수님이 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큰 도시들을 여러분 무시 못하는 뭐로 그 동네 예수님. 그래 선지자들은 감히 베들레헴 나사렛 그런 데서는 선지자 무슨 뭐 훌륭한 사람 안 난다. 예. 예. 그 큰 도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울에 사는 높은 사람들 보세요. 다 서울 출신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예. 훌륭한 사람들 보면 다들 좀 우리 경북 출신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초원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영광교회도 참 이 작은 교회지만은 베들레헴처럼만 되면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수님이 영광교회에 살아있는 이상은 여러분 영광교회 예? 작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이 계신데 예. 여러분 세상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큰 교회도 하나님 영광 되는 거 많겠지만 물론 큰 교회도 나름대로 또 좋은 장점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게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큰 교회가 칭찬 듣는 거 별로 우리 시대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성경을 보더라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그 교회 뭐라고 책망을 했죠? 예? 첫사랑을 내버렸다고 책망을 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요, 돈 많고, 예산 많고, 이렇다고 해서 자기들은 뭐라 그러면, 우리는 부자교회. 잘 사는 교회라고.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떠들었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야. 참 가난한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님 볼 때. 너는 부자라고 나는 부자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가련한 교회라. 지극히 작은 교회, 지극히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예. 근데 도리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나 이런 4대 교회들은 교회가 작아요. 예. 능력도 별로 없어.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4대 교회야. 너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큰 믿음 지켰네. 잘했다. 그런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큰 것 좋아하고 큰 교회 좋아하고 뭐 대단한 이름 떨치면 좋아하고 뭐 이러지만 주님은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주님이 관심은 뭐냐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속에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배운 거 별로 없고, 나는 가진 게 별로 없고, 나는 뭐 잘난 거 없어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너 작은 사람 아니야. 너 못난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 속에 살아 역사한다면 여러분 대단한 거지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믿음,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 안 가지시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 하시자고요. 자꾸 세상에 비교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베들레헴하고 무슨 텔아비브하고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비교해보. 외적으로 비교해봐야 외적인 거 판단밖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거 보고 예루살렘아 텔아비브야 이랬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나시니까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지역이 됩니까? 예. 우리 이런 그 자세가 매우 귀중한 자세로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린 보잘것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는 놀라운. 그래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북한 교회에 비해보면요, 우리 교회가 100년 만에 1000만 명이 헤아리고 교회 수가 많고, 저는 그 자랑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덩치 크고 교회가 커도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 계시고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북한에는 교회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알곡 신자가 많고, 교회는 여러분 남한은 훨씬 누구 많지만 주님 보시기에 과연 그 속에 베들레헴 성도가 얼마나 계실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죠. 주님은 바로 그런 점을 여러분 보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교회 시대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나라의 국교가 될 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온통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으면 아멘, 안 좋으면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그래요. 속으로 그런 기도 들으면 하나님 저 기도는 응답하지 마세요. 기독국가 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왜 망하냐? 역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로마가요, 처음에는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얼마나 밟았습니까? 박해했습니까? 보잘것없는 기독교가 발표했는데 훗날에 그 기독교가 나무가 커져가지고 로마를 지배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들이 된 거예요. 열매를 맺었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꽃이 피어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는 굉장히 축복이죠.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가 꽃이 피고 로마 나라가 기독교 국교가 될 때에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예요. 1000년 동안 썩은 거예요. 중세기가 완전히 다 썩어버린 거예요. 예? 막 이런 무슨 중세의 어떤 성직 신분을 돈 주고 팔았다니까. 돈만 내 신부야. 예? 그리고 모든 교회의 어떤 권세의 어떤 권위는 성경이 아니에요. 조직. 교회라, 교회. 교회의 우두머리가 법황이야, 법황. 교황이 법이야, 법. 그리고 교황의 말은 성경에 없어도 교황의 말은 성경이야. 예? 예. 십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 빼. 그거 빼. 다른 거는. 이게 십계명이에요. 천주교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같은 거는 십계명이 없어요. 천주교는 없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당 안에 들어가면 온통 우상이거든. 그걸 합리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십계명이 걸려. 이거 우상 숭배 빼. 다른 거는.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성자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병 나오는 어느 성자한테 기도하고, 마음이 우울할 때는 어느 성자한테 기도하고, 온통 우상단지 다 만들어 예배당 끓여놓고, 그런 게 여러분 로마 캐톨릭 아니겠어요? 예? 그래 이렇게 여러분 살아간다니까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 진정한 예수님이 살아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슨 내가 뭐 이름이 날렸다고 무슨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무슨 뭐 잘난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왕성할 때는 썩을까 봐야 되는. 기독교가 왕성한 국가는 잘못된 게 더 많다는 것을 우리 교회 역사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가장 힘이 있을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힘이 있을 때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 예. 기독교가요 로마의 짓밟힐 때에 기독교는 굉장히 강했어요. 사자도 못 물어뜯고 뜯은 거야. 사자가 사자가 아니 기독교인이 사자야 그때는. 예. 지금은 제가 북한 교회를 자꾸 얘기합니다만 북한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는 사자의 사자.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짓밟고 부수들이도요 북한 교회 교인들은 자기 신앙 안 부려. 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게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데에서 그 지극히 작은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지극히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사자라니까 사자. 여러분 안 읽었습니다만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에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으로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니. 이거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는 젊은 사자처럼 힘을 내가지고 옛날에는 막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사자처럼 강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베들레헴에 비록 작은 베들레헴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인지 우리가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고 그래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겨나가야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말로 약코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예? 기 죽을 일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근심할 일이 뭐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 남보다 못해서 그렇게 기 죽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나를 기죽여서 그렇지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니까 사자처럼 이렇게 세워주고요. 예. 베들레헴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는 이 작은 베들레헴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을 왕같은 하나님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왕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왕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영광이 활짝 펴질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의 신앙생활 차갑고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더라도 예수 십자가도 들고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